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하고 그리고 특순 오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이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에게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갔어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갔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통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진실은 뭐죠?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습니까? 진실한 거죠. 진실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죠?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편성하며 살아가는 그거는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진실이나 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에 직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류에 편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서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 진실을 직면하고 그 진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실에 대하여 직면해야 되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시간을 자꾸 보내면 안 됩니다. 뭐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삼손은 자신에 대한 진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나실린으로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자로 살아가는 그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애써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때때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지 자기가 정말 진실을 직면하고 산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삼손이 그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간은 죽음 직전이에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 여성이었다. 불임이었는데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불임의 상태,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자포자기의 상태였어요. 체념의 상태였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한일 합방해가지고 잡아먹을 때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예속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치적 예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화적인 예속이 필요해요. 창씨 개명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고 문화통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 예속의 시대.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영구히 예속시키는 그런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완전히 예속되고 섞여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별 문제의식이 없이 저항의식이 없이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 민족하고 섞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문화적인 예속이 돼버리면은 그 끝장나니까. 그래서 율법 규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자를 뿌릴 때 섞어서 뿌리지 말라. 토마토하고 무슨 참외하고 섞어가지고 뿌리지 말라. 배를 짤 때 섞어서 짜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섞어 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넥타이는 약간 섞어 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 19장 19절 한번 좀 비춰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게 섞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독일 말로 하면 에메모프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말로 하면 알쏭달쏭, 일본 말로 하면 아리까리 그거잖아요.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예속 상태가 되면은 체념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지 않게 되는 거죠. 부르짖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그런 거죠. 별로 기도를 안 해요.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고 새벽을 깨우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삼손도 여러분 사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류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이 골칫덩어리예요. 마지막 걸림돌이에요.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릴라를 들볶아 가지고 삼손이 왜 저렇게 힘이 세냐? 그 힘의 비밀이 뭐냐?
그걸 알아내라. 절대 저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 알아내라 하잖아요. 비밀을 알아내면 방백들이 와가지고 각각이 은 1,100개씩 내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 2,200개도 될 수 있고 3,300개도 될 수 있고 4,400개도 될 수 있고 무진장 많은 액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손만 제거하고 나면 그 끝장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릴라 입장에서는 방백들은 자기 민족이고 삼손은 자기 민족을 많이 죽였고 걸림돌이고 그리고 은을 갖다가 수도 없이 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매수가 된 거죠. 결국은 삼손은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비밀을 가르쳐 주죠.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된다. 그 삼손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실인의 서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근데 그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죠. 자기의 신분,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팽개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한 나라가 달려있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정체성을 등한시한 거다 이 말이죠.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텍사스의 예인처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정부 또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황이 오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이자가 막 급격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거 갚을 수가 없으니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는데 마침 석유 탐사대가 그 예인처의 농장을 지나가면서 그 농장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죠.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인처라는 사람은 언제 백만장자였습니까? 석유를 개발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 때 백만장자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발견했을 때 백만장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백만장자였습니까? 이미 백만장자였어요. 그 자기 땅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다만 그거를 잘 모르고 힘겹게 살았을 뿐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용사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자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라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삼손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한시했다 이 말이죠. 들릴라가 자꾸 꼬시니까 비밀을 가르쳐주고 말았다 이거죠. 힘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블레셋에게 결국 붙잡히잖아요. 두 눈을 뽑히고 놋줄을 목에 메어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게 원래 나귀가 하는 일이니까 짐승처럼 된 겁니다. 한날 삼손을 잡은 이 큰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큰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삼손 말이지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면서 조롱하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치욕의 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머리가 자라나는 거죠. 머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실인하고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야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여 조롱받는 그 때가 되었어야 내가 왜 그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진실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진작 눈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진실에 삼손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건 큰 다행이죠. 그래서 큰 각성이 삼손 마음에 일어납니다. 내가 왜 진실을 직면하고 살았던가?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 진실을 직면해야 되겠다. 진실을 직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축제일에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가 아래층에 다 모이고 구경하는 일반 사람들은 3,000명 가량이 2층 쪽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는.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표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삼손 시대에. 삼손이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보면은요, 다른 사사들은 전부 군대를 모집하잖아요. 다 전국 각지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삼손 시대에는 모집해 보아야 그 올 사람이 없어요. 군대 모입시다 해도 나타날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온다요. 왜냐? 이미 문화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의를 다 상실하고 그냥 동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지금 어쩌란 말이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누군지,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 아무 생각이 없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 자신들이 뭘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이 없었다. 오직 삼손 혼자예요. 혼자 감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는 삼손을 비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여자한테 자꾸 빠져가지고 엉터리 삶을 사느냐. 그의 약점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쓰시는 거죠. 심지어 삼손의 약점도 사용하셨어요. 그 약점이 막 좌충우돌하는 그 육적인 그 약점조차도, 왜냐하면 지금은 옛속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막 수수께끼도 내고 해가지고 못 맞추고 뭐 이러면서 과정에서 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분리가, 지금은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막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잘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으면서 일본하고 잘 짝짝꿍에 잘 지내는 게 능사입니까? 독립투쟁을 하고 말이죠.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분란이 일어나야 된다면, 분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삼손은 개인적으로는 잘못 산 인생이지만 이제 적에게 붙들려서 각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제목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진실로 기도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진실로 기도했는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실로 기도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이 기도 속에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해요. 먼저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건 뭐냐 하면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겠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단번에, 이건 뭐죠? 단번에.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뭐냐? 회개하고 결단한 자의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한 자의 기도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혀가지고 눈이 먼 다음에야 진실을 본 거죠. 눈이 먼 다음에야 영적인 세계를 본 거죠. 여러분, 베토벤이 교향곡을 지을 때 귀가 멀었잖아요. 귀가 멀어가지고 세상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나 하늘에서 교향곡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고는 교향곡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바이러스가 그러냐, 아이고 세상이 이러네,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은 뭐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걸로 여러분이 세상을 봐야 정확하게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애를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 사이로 나를 안내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다했다.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상황을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백성들은 아예 부르짖는 일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전에 가보면은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쳐부수는 그때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항거하는 적군이 없을 때 1,000명을 이겼으니까 나머지는 도망가고 완전히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그 갈증, 목마름이 엄습할 때 나귀 특별을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울부짖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마는 내가 이제는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가 빠지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면은 나는 죽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한 거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치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데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합니다. 엔이라는 말은 그 샘이라는 뜻이고 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은혜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영혼의 목마른 갈망, 그 갈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갈망은 기도로 표현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목마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다 바라보면은 그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해야 된다 이 말이. 그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물을 마시고 정신도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부흥의 그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 진실에 직면해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 전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에 대하여 깨닫고 직면해야 된다 이거예요. 몇몇이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밤에 수요일에 또 골방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실에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그 직면해야 됩니다.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그죠?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부르신 사명자의 정체성,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서목사의 설교겠지,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하려고 저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세상에 가면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 소리, 그 진실의 순간을 여러분이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식과 윗선의 껍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을 직면한 사람은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가정도 바라보고 그러고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실을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우리 교회를 부르셨나, 이걸 깨닫는 길이 말이죠.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까이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그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진실하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의 진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진실이 이제 보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 세상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으니까 52년 통치하다가 왕이 죽었으니까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떵떵거리면서 패권주의로 막 나가는 제국화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자기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어둡잖아요. 그 성전에 나가가지고 이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니까 현재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그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가 이사야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은 입술이 부정하다.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나도 태어나서 내 입술도 부정하단 말이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뭡니까? 말은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말이에요.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들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들린다 이게 뭐냐? 지금 뭐 무슨 귀로 들린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예배 드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말씀,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하나로 딱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러나 뭐 대충 은혜 받기는 했지만은 뭐 열심히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기는 했지만 하나로 딱 말하라고 그러면 뭔지는 잘 이러면 안 들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면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예속돼 가지고 엉망인데 그거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다. 아니 시간이 남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본 거예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도 삼손처럼 각성하고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새벽에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금요일 밤에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나라 민족 누군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엉터리로 그렇게 사냐 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래도 삼손이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뭘 회개해야 되냐? 열정 없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참여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는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모두가 한 목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 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를 예외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깨닫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하나님의 진실이죠. 그걸 깨닫고 그 중간에서 딱 서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우리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만 고치면 돼요. 이거 뭘 고쳐야 되느냐? 자유의지, 의지를 고쳐야 됩니다. 지정의가 있잖아요. 의지의 치유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가 약한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뭐 상황이 지금 어렵고 바쁘고 뭐 이러니까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한 거 그거 고쳐야 돼요. 편한데 익숙해 있는 거 그거 고쳐야 돼요. 편한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부흥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 의지가 없으면 그게 뭐냐? 그게 심화되면 그게 예속된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그게 곧 예속된 거라니까. 그게 노예 상태라니까요. 그게 세상에 눌린 거래.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부르짖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원하는 거지, 믿음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 멤버십인 이상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야 돼요. 저의 스피릿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가야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는 것만이 무신론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이다. 어떤 사람은 난 기도 잘 못한다. 기도 잘 할 줄 모른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 왜 기도를 할 줄 모릅니까? 예.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은혜 주셔요. 역사하셔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일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두 달 전부터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부흥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요. 심령에 불을 주옵소서. 그게 부흥이에요. 내 심령에 불을 붙여줘. 여러분 영혼을 깨우세요. 하나님 내 영혼에 불을 붙여. 삼손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진실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식 없이 살아왔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진실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심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예,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가 아픕니다. 주여 이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참고 있습니다. 예배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싸울 줄을 모르고 아버지 빛을 발할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계속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하게 주옵소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러나 진실에 아직까지 직면하지 못하고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쓰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그런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마음 열고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심령에 불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시든 심령이 새로워지게 주옵소서. 미지근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수동적인 심령이 능동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적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무엇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 심령을 이 시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불을 받고 불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